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누리는 영광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여 주시고 감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첫눈이 오는 날에 사실 저도 오다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은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께서 3주간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 또 감사의 고백이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네.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오늘 마지막 4주차로 또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생각이 늘 감사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 대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문제 또 지금 나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사보다는 때로는 불평과 또 두려움 또 염려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연약한 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로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감사를 시작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네, 약 2주 전에, 약 10일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요. 그때는 우리 가운데 뭔가 감사를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헌금할 때 이번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다고 해서 그냥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번 주가 땡스기빙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휴도 즐기면서 여행도 많이 가고 또 학교도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떻게 하면 쇼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땡스기빙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 또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문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의 첫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명과 추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된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약속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삶 속 가운데 담대함과 은혜로 채워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누군가 선물을 줬을 때도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뒤에 사람이 올 때 문을 안 닫고 이제 잡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땡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너무 일상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차선을 잘못 타서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보를 해줬을 때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감사의 인사를 해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차선을 바꿨을 때 그때 무조건 비상등을 누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면 요즘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은 중요한 꿀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순간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뒤에 사람이 그 비상 깜빡이에 그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고 그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과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어떤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따스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그리고 오늘 내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내리는 이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안면 마비가 오셔가지고 머리부터 여기 목 위까지 이제 한쪽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나름대로 늘 건강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한쪽이 안면 마비가 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눈을 한번 감고 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고 떠볼까요? 네, 이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먹고 싶고 내가 어딘가를 이동하여서 즐겁고 행복한 어떤 그런 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불평하고 근심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어떤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품어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인생의 시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감사는 은혜를 누리는 첫 발걸음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 설교를 준비하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칭인 것 같다. 여러분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다 하지 않습니까? 초보이든 그것이 경력이 있든 심지어는 프로 선수까지도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스트레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 야구 아카데미에서 프로 선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프로 실력이란 건 아니고요. 초보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함께 운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둘러앉아 이렇게 서서 첫 시작할 때 스트레칭을 같이 하고 그 근육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원활하게 또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칭을 하면 없던 힘도 다시 생겨나게 되고 그 근육에 100%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성이 30%, 50%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100% 발휘되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스트레칭이 감사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은 있게 되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돌보시고 손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1절 본문의 첫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한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미래의 순종을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합니다.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연결고리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늘 그 입술 가운데 또 그 표정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 가운데 채워주신 각자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도 지났고 특별히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감사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한 20%는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아직 정리를 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리를 직접 써보고 그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그 감사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감사, 노래, 찬양, 자랑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들이 해야 할, 그리고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고 노래고 찬양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연차가 짧다고 해서 또 길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뜨거움이 이 짧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더 큰 감사의 축복으로 우리 삶 속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된 노래와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기이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이한 일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지혜와 물질이 있더라도 결코 이 기이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잘 경험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기이한 일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각광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고 우리 인류를 화성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다음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이 사람 또한 결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죽음 앞에서, 이 생명 앞에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이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하였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였다. 그리고 바다, 그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혔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감사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 가운데 특별히 기이한 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이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 속 가운데 지금도 기이한 놀라운 일로 행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바라면서 시브리서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이 땅의 완전한 심판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또 가정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폭력과 또 여러 가지 한국도 마약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시대 자체가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 두렵고 또 염려되고 떨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더 많은 기도와 또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 부모들의 생각과 또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이한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돌보심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또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복된 걸음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권사님 그룹의 자녀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그렇게 잘 나가고 또 찬양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가는 것을 이제 잔소리하기가 무섭다. 잔소리를 하면 더 큰 반항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는 우리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은 결코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한번 믿었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잠깐 아쉬움이 있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잠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심으신 그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게 할 것이고 그 자란 믿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으로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어렸을 때라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잠시라도 미션 스쿨에서라도 들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이 아직 싹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 지금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유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찬양과 간증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빛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불러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된 찬양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빛남은 다시 우리 가운데 더 큰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도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되더라고요. 늘 어디에 있든지 늘 성령 충만하고 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목회자들이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조금 한 걸음만 더 오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는 늘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께 내년 사역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한 3년 전에 아시던 우리 순원이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더니 그 기도의 능력이 달라졌다라고 자기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을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고 들어가겠다고 그 부러움은 있지만 그것을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할 때에 사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또 승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자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3절에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은 조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입을 때 그분의 얼굴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영혼 자체가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그 얼굴 자체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분들에게는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입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은혜의 파도를 흘러보내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얼굴이 이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시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네, 다들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환히 웃는 이 미소는 사실 사람들에게 또한 감동을 주고 이것이 억지 웃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기쁨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모이기에 힘쓰고 그곳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더 큰 기쁨의 열매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눴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잠시 웃고 지나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직한 영적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만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로 나아가고 기쁨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안에 거하는 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연말 이제 저희가 달력 이제 한 장 거의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기쁨의 가정으로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다른 세상의 물질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영적 어머니들 또 아버지 또 귀한 영적 리더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까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신실함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눈 마주침이 어떠한 기쁨인지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담대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그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에어드랍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 MZ세대들은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바로 받아요. 바로 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의 삶 속 가운데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그냥 그 자리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어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얼굴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호감과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평균적인 기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 결혼하셨으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제 바라보았을 때에 여전히 가슴이 떨리고 또 기대가 되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르몬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감사, 그 능력을 가진 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결혼 18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라는 거룩한 이제 숙제를 이제 주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월요일이니까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수요일 예배 설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고민을 하다가 네. 한강 뷰가 보이는 카페에 저녁 8시에 가가지고 또 제가 목사인지라 올 한 해 감사의 제목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물은 주지 않았어요. 네, 20주년 때 주겠다고. 네. 근데 저도 사실 아내와 늘 같이 어떤 사역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고민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운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의 가정을 먼저 목회자의 가정으로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어떤 뜨거웠던 그런 아내를 향한 그 사랑도 크지만 더 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함께 세워가고 또 품고 또 그 능력을 우리의 가정 안에 달라고 하는 어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른 기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앞에 서서 멀끄러미 설교는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가 참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 나의 삶 속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셔서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채우시는 손길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늘 기대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 가운데 다운로드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렸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올해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근심과 또 염려를 또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또한 사랑하고 또 감사의 날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감사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고 감사를 통해 누리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더 견고히 세워지는 또 이번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걱정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